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서 지금 아주 베스트가 됐어요. 주목을 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직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위치에 올랐고, 우리 학생이라면 내일 전교회장에 나가면 몰표를 받아서 충분히 회장이 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인기를 얻었어요. 아주 유능한 그런 학생이 돼가지고 뭐 좋은 일을 했거나 아니면 아주 학교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거나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곧 승진각입니다. 한 등급, 한 그 직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다음 차례에 확실시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후배 중에 한 명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팀원이 엄청난 부각을 나타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확 집중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부서에 나 빠지면 부서가 안 돌아가 그랬는데 어느 날 뭐 신입사원이든 뭐 어떤 팀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손만 댔다 하면 어려운 일들이 착착 해결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성실한 데다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실력도 있어요. 보통 이런 정도 그 팀원이 이제 밑으로 들어오면 그 눈꼴 사납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겸손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탁 출중한데 그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릇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내가 이제 학교 주목받고 있는데 갑자기 후배 한 녀석이 자기도 뭐 아니면 친구 누구라도 회장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많은 학생들이 갑자기 나를 주목했던 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막 주목하기 시작해요.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럼 이렇게 주목을 받다가 내가 주목을 받다가 이 주목받음이 누군가에게 빼앗겼을 때 그때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찍어 누를 것이냐, 힘으로, 아니면 인정해 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너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저 주인공보다 저 조연이 훨씬 탁월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데, 근데 딱 보면은 영화 3자의 입장에서는 시기하는 게 이제 보여요. 그 주인공이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걸 우리는 보인단 말이죠. 근데 본인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런 후배가 들어왔다. 그런 친구가 갑자기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됐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지만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내적 갈등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등을 경험한 2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 앞에까지 해서 1등을 경험한 2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에서 아직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 3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방인 주변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왔을 때에 전 국민으로부터 왕에 대한 갈망이 가득 찼을 때, 그때 1등으로 뽑혔던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은 이 당시에 1등이었어요. 퍼스트, 최고였어요. 최고. 누구도 사울의 지위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람은 사울 왕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왕세자, 왕자의
지위에 있었던, 그래서 사울 왕을 제외한 실제적인 국가 서열 1위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은 왕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 1등으로 뽑혀서 첫 번째 1등이 된 사람이고, 요나단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으면 저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 서열 왕을 제외한 1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뜻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원래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다윗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일약 스타가 된 그런 계기가 있어요. 혹시 승찬이 다윗 들어본 적 있죠? 다윗? 네,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갑자기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게 된 어떤 사건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잘 몰라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힌트를 줬어요. 누구를 때려잡았는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세 글자인데 성이 골씨인데, 성이 골씨인데 고릴라?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어봤어요? 다윗과 골리앗 들어봤죠? 그렇게 하면 다 우리 알아.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데 이 그 전장에 골리앗이 딱 등장하는 순간 다 벌벌 떨어. 그리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약올릴 뿐만 아니라 툭하면 야 우리 1대1로 붙자 막 그래요. 당시에는 좀 그런 문화가 있었겠죠. 뭐 상대방의 왕과 이쪽의 왕이 서로 붙어가지고 지는 나라가 패배하는 걸로 우리 하자.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용맹한 왕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리고 뭐 자신 있으니까 나갔다가 뭐 싸워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 이제 그런 전쟁 문화가 있었는데, 이 골리앗이 툭하면 야 누구 한 명만 나와. 그리고 만약에 나를 이기면 내가 무릎 꿇을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요. 국가서열 1위였던 사울 왕도 요나단도 그 골리앗이 자꾸 그렇게만 공격하면 나서지를 못해요. 그만큼 너무 무시무시했던, 뭐 키가 뭐 보통 2m 80 정도, 손만 해도 우리 손바닥 2개 정도 한 번 때려치면 그냥 저 나가 떨어지는 그 정도 힘이었다고 하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너희의 신, 그 신을 막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연찮게 다윗이 이렇게 보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 마음에 너가 감히 우리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하면서 이 다윗의 주특기, 돌 이렇게 물맷돌 돌 줄 2개에다 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묶여 있고 한쪽은 잡고 해서 돌을 돌려가지고 손을 딱 놓으면은 팍 날아가지고 이마에 나서 한 번에 쓰러뜨려요. 막 뛰어가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목을 베어버린. 그리고 목을 질질 끌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과 백성들이 다 보게 되는데 일약 스타가 됩니다. 왕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누구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일어납니다. 항상 인기를 얻었던 첫 번째였던 국가의 퍼스트였던 사울 왕과 요나단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응이 달라요. 사울 왕은 이 요나단을 그때부터 찍어 누르기 위한 태도,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요나단은 너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하면서 야 너 내 편 해라. 우리 같은 편 하자 하면서 친 다윗 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1등입니다. 원래 1등을 한 사람은 무슨 착각에 빠지기 쉽냐면 다음에도 내가 1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등을 딱 하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내 뭐 시험이 됐든 어떤 성과가 됐든 탁월한 성과를 딱 내고 나면 다음에는 약간 게을러지기 마련. 왜냐면 내가 1등이니까. 이 정도는 뭐 내가 쉽게 했으니 다음에도 이 정도 하겠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더 고도의 노력을 하는데 그 1등의 그 모순에 시험에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다음에도 내가 뭐 1등 했는데 다음에도 이 정도 하면은 1등 하겠지. 내가 우리 학교 1등인데 내가 우리 회사의 탑인데. 그 1등을 하려면 1등에 걸맞는 이제 태도로 살아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네, 성적을 지키고 내 사회적 어떤 시선이나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에서 1등 퍼스트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울 왕이었는데 이제 이 함정에 빠진 거죠. 내가 이제 1등이야.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은 다 내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 권력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된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인 거니까.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건 내 거야. 독점하려고 한 거죠. 이것이 1등에 빠질 수 있는 큰 함정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 대신 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 대신 사울의 아들이 아니라 사울을 버리고 사울 대신 내가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사울 1등을 독점하려고 했던 이 사울의 마음에 아주 폭력적인 철저한 폭력주의자로 변하게 되면서 다윗을 찍어 눌러서 심지어는 다윗을 제거해 하면서라도 죽여서라도 내가 내 이 왕의 지위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나 그 정도의 고난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고 있는데 결정적인 또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하죠.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인들이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재례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는 말을 듣고 누구지? 좋으면서도 다윗 골리앗을 제거했으니까 좋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심기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백성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저 녀석을 그냥 두서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인기를 얻다가는 내 자리까지 뺏어가겠구나.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왕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도구, 너 왕의 역할 잘하라고 내가 너에게 다윗을 보내마. 이런 상황이 충분히 전개될 수 있거든요. 사울 왕이 회개하고 자기를 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 그래도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돌이키면 항상 그 자리를 주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동역자를 경쟁자라고 오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인기가 많았는데 나보다 더 유능한 인기를 얻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떨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불편한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내 동료 중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안 사귀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해? 그럼 친구 안 해요. 근데 내 주변에 친구에 나보다 항상 못하는 사람들, 나보다 좀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면 뭔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줄 법한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유능하고 막 잘난 체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사울의 마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울의 정서가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에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나보다 유능한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울의 정서가 들어온 것이죠. 사울 왕 안에 있는 그 정서,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인기를 얻었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하는 그 정서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네가 얼마나 잘났냐, 이제 그런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반증입니다.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질투하나? 질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정서를 보면서. 사울 왕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 내 왕위가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아, 저러다가 내 자리를 빼앗아 가겠는걸? 내가 왕의 지위에서 탈락되겠는가?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나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함, 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에 대한 그 불안함이 사울 왕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인정해 주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을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칭찬해 주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견디질 못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나보다 비교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다윗은 10,000명의 적군을 물리쳤는데 사울은에게 1,000명. 이 비교하는 태도가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뭔가 잘해서 크게 성공할 때, 승진할 때, 연봉이 오를 때, 분명히 나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느 날 나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을 딱 느꼈을 때, 그때 내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사울의 정서가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시작은 아주 작지만 그 끝은 인생의 파탄, 마치 사울이 아주 불행한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게 끝낼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사울의 정서가 있는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마음 안에 이 사울의 정서가 점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SNS 미디어 보면 엄청난 비교의식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큰애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오늘날, 그리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세력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의 또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을 지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지지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정서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 비교의식, 특히 나보다 더 선해? 나보다 더 착해? 나보다 더 정의로워? 너가 그렇게 잘났어? 이 비교의식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의 상실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정의로운데도 내 마음에 불편하면 나 너 싫어.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SNS에서나 미디어에서 나보다 누군가가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착하구나. 저 사람 진짜 옳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진심으로 저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엄청 일을 잘했어요. 막 칭찬해줘요. 그래서 뭐 교회마다 이제 연말 되면 시상하거든요. 뭐 봉사상 무슨 상 막 이렇게 시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 나중에는 변질이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상을 못 받나.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정형화돼요. 그래서 자, 교사 10년 이상 한 사람 상 줍니다. 근속 20년, 30년 사람 봉사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30년 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느냐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교사 30년 하면 다 상 줘요. 누가 봐도 저 교사님 30년 동안 고등부 교사하면서 언제 교사 그만두나 다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지켜서 그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보다 그냥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나보다 더 누군가가 인정받으면 그걸 막 시기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얼마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 분명히 나하고 비슷한 동료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막 집을 사, 승진하고 취업에 성공해요. 그럴 때 가만히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그 좋아했던 그 친구들이 다 친구 관계가 끝나잖아요. 대학을 가는 순간 싹 흩어집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친해도 쟤는 어디 대학을 가고 누구는 어디 취업을 하고 막 어떻게 가고 이게 이제 이야기를 들리는 순간 이제 새로운 친구 관계가 다 이제 개편이 돼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사회를 맞이하면서 받아들이는 현실이에요. 근데 친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서 둘 다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친해져. 한 사람은 연대 가고 한 사람은 고대 갔다. 그러면 이제 엄청 친해집니다. 야, 너 거기 갔다며? 나 여기 왔어 하면서 엄청 친해집니다.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근데 딱 비교가 되는 순간 가까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울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내가 내 자신을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할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 우리는 사울에 대한 요나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나의 불편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 사울을 지켜주려고 하죠. 사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당시 왕자로서 국가 서열, 왕의 계승 서열 1위였어요. 사울 왕도 1위였고 요나단도 1등 1위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의 길을 가죠. 사울 왕은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나보다 더 인정을 받고 더 주목을 받는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고 아니야, 야 이건 너가 해야 돼. 너 이거 잘하잖아. 하면서 이걸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태도. 진짜 이거지 대인배 아니면 어렵거든.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일 못한다는 말을 일 못한다는 말을 듣는 편은 아닌데 제가 안 해본 일은 또 이게 엄청 어렵고요. 나이가 들다 보면 안 해본 일을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이제 젊은 애들이 훨씬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또 싹싹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걸 보면 되게 이제 유능하다고 느껴지죠. 아, 저 친구 참 일을 잘하는구나. 특히 이제 목회에 있어서도 그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그 사역 못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역들을 해결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면 항상 성과들이 있어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 후배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한 친구가 후배가 전화가 왔는데, 이제 광주에 있는 아주 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건너서 저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안부 겸 인사차 전화가 왔어요. 그렇구나, 참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주면서 내가 갈 일이 있을 때 꼭 한번 들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고, 야, 너 정말 잘 됐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때 제 마음에도 사울의 심정이 있나? 이제 그런 거를 느낀다는 말이죠. 훨씬 더 이제 나의 시대는 이제 갔구나. 이제 나는 이제 저물어 가는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후배들이 훨씬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구나.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요나단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저희 후배들을 제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정서, 사울의 정서가 아니라 요나단의 정서의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마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는 그 풍성한 삶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이고 기쁠 겁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보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요나단의 정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똑똑히 봤어요. 와, 저 사람 돌로 저걸 한다고? 일단 돌로 할 수 있는 걸로는 인정. 그러겠죠. 칼은 잘 못 쓰죠. 다윗이 아무리 칼을 쓴다고 해도 그 양치기 목동의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줬는데 칼 못하겠어요. 갑옷 못 입겠어요. 다 벗어요. 너는 군인으로서는 일단 뭐 준비는 안 돼 있구나. 근데 돌을 써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그 도구를 딱 쓰니까 그걸 골리앗을 때려 쓰러지는 걸 보고 나는 요나단이 볼 때, 야, 나는 돌을 못 쓰는데 쟤는 저를 쓰는구나. 인정해요. 저는 잘하는구나.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뒤에 뭘 봤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막 돌을 이렇게 돌리면서 나아갈 때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걸 요나단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분노의 뿌리가 뭐냐면,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가 우리 하나님을 욕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당장 처단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 다윗을 딱 보면서 저 아이의 믿음과 저 아이의 신앙이 나하고 결이 같은 것 같은데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뒤에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을 딱 판단한 거예요. 이걸 분별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이 긴가민가 했을 것이고, 다윗을 보면서 긴가민가 했을 것이고, 그 다윗이 점점 탁월한 실력을 가졌지만 굉장히 겸손하다는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도망가거나 편을 만들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겸손하기까지 해. 천하무적입니다. 이 사회에서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유능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탁월한 실력을 가져야 돼요. 누구랑 비교해서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지식의 힘이든 뭐 고난의 힘이든 돈의 힘이든 그걸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제 성과를 제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권력과 함께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겸손함을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실력자는 누구도 넘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딱 보면서 야, 누가 왕이 될까? 그러면 당연히 나지. 아버지 다음으로 누가 왕이 돼? 그럼 당연히 나지. 이제 분명히 그랬을 텐데 요나단의 이 판단의 기준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왜냐면 그래야 왕이 되니까. 요나단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 아버지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왕도 하나님이 인정해줘야만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왕은 누구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너지라고 말했지만 요나단의 마음에는 다음은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인가. 딱 보니까 그건 나는 아니고 요나단인 것 같다. 다윗인 것 같다. 다윗을 콕 집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방금 읽은 본문에도 야 다음 왕은 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내가 보았다. 나는 알고 있다. 분별했다. 그 다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나들목 가족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이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별력,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 정말 순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문제가 많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의 어려움에 빠져요. 1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무슨 일 하면 준다고 하니까 혹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는데 막 가서 보니까 여권 다 빼앗기고 폭행당하고 강압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분별력의 정확한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요나단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관계였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다. 야 저 친구 정말 괜찮구나. 그리고 그를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야, 넌 똑똑하니까 너는 내 밑에서 나를 도와야 돼. 너는 말을 잘하니까 내 밑에서 나 대신 말을 해야 돼. 이 사회가 그런 정서거든요. 사울의 정서가. 그래서 회사에서 고용할 때 임원들이 이제 사람 뽑을 때 유능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능한 사람을 뽑으면 굉장히 잘난 척 한단 말이에요. 유능하니까. 잘난 척하니까 관계가 막 틀어져. 윗사람을 막 공격해.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찍어 눌려. 그냥 떠나. 그래서 이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똑똑한 사람을 안 뽑아. 자기보다 덜한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고만고만한 이제 회사가 되는 거지 점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위에 국민들이 어떤 사람을 뽑을 때도 훨씬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유능한 사람을 안 뽑아.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뽑아. 똑똑한 사람, 합리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안 뽑아. 그냥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을 뽑아. 우리에게 불이익 주지 않을 만한 사람만 뽑아. 그래서 사회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는 야, 너 똑똑하니까 넌 내 곁에서 나를 도와. 이게 아니라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 지혜를 내가 저 사람은 유능하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행복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사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왕자로서의 그런 권한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너를 밀어줄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요나단의 정서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사울의 정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사울의 마음이 막 밀려 들어와요. 모든 것과 내가 경쟁해야 돼. 내가 찍어서 내가 이겨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다 통제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떠나버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곳, 내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만만한 곳으로 내 자신을 자꾸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곳에서 사울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은 그러한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나단의 정서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분별해라. 그리고 관계를 항상 잘 기억해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그 집단에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세워줘라. 이웃을 사랑해라. 가족들을 세워줘라. 친구들을 더 높여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렇구나. 요나단처럼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을 때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웃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워도 그렇게 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살수록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왕이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한 분이셨지만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요.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소유한 분이셨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또 그런 가난한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만들어 주셔요.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식의 십자가를 사용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나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는 이러한 역설의 자리로 끊임없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방패,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꿈꾸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님 그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행동하셨구나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끌고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끔 할 때,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요나단의 정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적지만 나들목 공동체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지향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울의 정서가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리가 막아주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니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라는 그런 삶의 목표에 내가 누군가의 삶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낮지만 더 높은 곳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